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지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히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분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오전 예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이 사도행전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편지들을 남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울의 편지들이 그냥 아무 사항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또 로마의 역사라든지 성경과 관련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함께 읽어 나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40명의 그런 암사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조카 생질이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 사건을 천부장에게 알려주어서 천부장이 또 이 사건을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잘 지켜달라고 편지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아시고 바울에게 로마 군사 470명을 예비해 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은 지금 묶여 있지만 바울이 헤롯궁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룬다면 그 고난이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주의 그 하늘의 빗줄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최고의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숨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흉한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또 한 가지의 궁리를 해내는데요. 한 변호사를 사서 거짓말을 꾸려서 총독에게 거짓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총독을 설득시켜서 사형 선고를 내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이 로마 사람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이들이 자기 신의 힘으로 되지 않자 이런 돈과 수수를 이용해서 바울을 사형 선고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변호사 더들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내놓기 전에 마음을 사서 총독이 자신의 고소 내용을 받아주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에서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말씀을 드리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벨리스 총독을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세 가지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제목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요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을 로마를 시끄럽게 할 사람이니 정령병 같은 사람이니 그를 고소하라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범죄로 연결해서 그를 지금 재판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
골칫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백신도 없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의료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시대에서 이 전염병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 로마 제국에 휩쓸었던 그 전염병은 그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를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위험한 인물이냐면 이 전염병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가듯이 또 그 속도로 퍼져나가듯이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사람들을 해하게 할 것이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였다가 로마에게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니 저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그 이야기는 다 거짓된 것이고 우리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종교에 주장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죠? 더들로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화려한 운명수를 사용해서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제목의 제 아이디어를 누가 주었을까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도들로에게 시킨 것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변호사들은 원래 돈 받으면 그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 도들로가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인데 돈만 벌 수 있으면 뭔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모함을 뒤집어 써서 특히 뇌물을 좋아하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요, 바울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6일, 여기 지금 구속된 날, 한 일주일 정도 빼면 고작 한 5일 정도인데, 총독님, 제가 해봤자 5일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큰 소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도 저를 몰라주는데, 저는 그런 소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누구도 제가 성전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또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제가 사람들과 시끄럽게 한 적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내놓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저도 다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항상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제가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구제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율법대로 조상의 규례대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그리고 거룩하게 또 질서 있게 율례를 행하고 또 저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일이 없으니 이 모든 일은 저 사람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한 일은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 세상의 골칫덩어리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로 바울의 변론을 이해했고 이 더둘로의 이 고발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또 지금 이렇게 돈을 사서 아첨하고 있는 그 변호사의 악한 음모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옳은 정의를 깃받고 또 부정을 옹호하는 거짓을 꾸미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서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별한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명예를 얻었다든지 또 큰 재산을 얻었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얻게 된 지식과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재산과 지위, 권위, 그 어떤 것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책임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지옥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저 영혼들, 이 길가의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의 진로를 천국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는 이 동네에서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단이 그냥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과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그냥 동창회나 그냥 취미 활동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 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또 정말 떠나기 아까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어떤 이익에 너무 눈멀지 마시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이런 도들로와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뒷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전도하고 헌금 잘하고 뒷담하지 말고 잘 다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우리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지금 석방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근데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아두고 있는 것이 벨릭스에게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도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벨릭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에 헌신하고 그 조직의 회사에 헌신한 1%의 사람들이 그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이끄는 그 모든 지도자들 여러분 세상의 그 조직의 99%의 사람들이 아니라 1%의 사람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 헌신된 사람, 그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건 그 지도자들이 그 삶의 방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둡고 힘든 길도 뚫어가는 그 리더들이 그 조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용순 집사님 앉아 계신데요. 최용순 집사님 친동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대요. 맞죠 집사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방전도 아시죠? 건방전도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처음에 예배 모일 때 그 교회에 한 20명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분 지금 2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최영수 집사님 동생분이 건방전도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전도에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바울에 대한 성죄를 내리겠다고 그 무죄 선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롯궁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바울에게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빨리 이 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지금 헤롯궁항에 갇혀 있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바울이 풀려나게 된다면 바울은 그 즉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잘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중에 25장에 보면 그때 2년이 지나도록 총독이 바뀌어도 바울은 계속 감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시대에 로마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때로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지키시되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나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 채소와 온갖 과일 나무들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강물질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 바울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불평해합니다. 날마다 원망합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내 앞길이 막혔다고 불평불명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나쁜 상황입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오니까 전도를 제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우리 모이는 것도 못하고, 그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때 아주 크게 낙심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제가 그때 백석대학원 신약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빨리 이 석사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열심히 한 몇 개월 동안 논문에 빨리 집중해가지고요. 제 동기들 다 그냥 포기할 때 저는 끝까지 이 논문 써서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 기간 때 제가 열심히 논문 써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같이 들어왔던 제 동기들 중에 저만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마저도, 그 고난의 시기마저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빨리 학위 과정을 끝내고 또 그때 또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고, 내가 교회생활 잘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그게 오히려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이 헤롯궁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된 말로 그 거짓으로 이 음모하자는 도들료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헤롯국에 갇혀있는 그 가난한 바울과 함께 계셨고 바울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항상 괴롭혔던, 오히려 우리보다 시작점이 더 안 좋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써 바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요, 그것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도,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그냥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그냥 흘러가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힘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최영순 집사님 동생 제가 큰 도전 받았어요. 그 건빵 전도에 목숨 걸어가지고 그 2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이 되는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처럼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복음 확장의 역사를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조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헌신하는 1%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